자, 8번째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일이 있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일이 있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창세기 22장 18절, 창세기 22장 18절, 창세기 22장 18절,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창세기 22장 18절, 창세기 22장 18절, 창세기 22장 18절,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창세기 22장 18절, 창세기 22장 18절, 창세기 22장 18절,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창세기 22장 18절, 창세기 22장 18절, 창세기 22장 18절, 창세기 22장 18절.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 여러분들. 오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 11월 18일은 고등학교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큰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 시험의 이름은 수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학 수행 능력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번 시험을 잘 봐야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고등학생이 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 앞에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작게는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보기도 하고요. 기말고사 또한 학원에서도 시험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이런 시험을 치를까요? 우리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늘 부담스럽고 어렵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운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게 되고 시험날을 여러분들이 기다릴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가 배운 것을 정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한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시험이 종종 있어요. 시험의 단계를 넘었으면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큰 시험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음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만약에 이삭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물거품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시험은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것처럼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제대로 실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인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 또한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가리키는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요. 그곳에서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 무엇이냐면요. 제사를 드릴 적에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죽이고
그것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제물을 꼭 죽여야 되는데 아들 그 이삭을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얻고 번제를 태워서 쓸 그 나무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과 2명의 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떠난 지 3일째 되던 날 모리아산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산 밑에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난 내 아들과 함께 예배하러 제사를 드리러 산 위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의 등에 지은 후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함께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척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러했어요. 올라가는 도중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보통 제사를 드릴 적에는 제물이 있어가지고 양이나 염소 같은 것을 가지고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양이나 염소가 없네요.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그것은 다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산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 산꼭대기에 도착을 하자 아브라함은 그곳에다가 단을 쌓고 그리고 나무를 벌려 놓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삭의 몸을 밧줄로 꽁꽁 묶은 거예요. 그리고 제단 나무 위에다가 올려 놓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시퍼런 칼을 잡고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내리치려고 막 하고 있었는데 이때 급하게 하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아무 일을 하지 말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는 것을 보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제 양을 내가 별도로 준비해 놨다. 음메 음메 하는 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까 수풀에 뿔이 달린 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가지고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구에 아브라함의 그 땅의 이름을 야훼 이레라고 했고요.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산에서 준비를 하신다라는 그런 말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산에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겠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고 내 자손을 원수의 성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말을 그대로 쫓게 행했으므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였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드는 그런 커다란 복을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시험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에 다니고 그냥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다니면 되지만은 장차 우리에게도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은 또한 대학생이 되면은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학교 시험을 더 중심으로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토요일과 또한 주일에도 특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온 가족이 멀리 놀러 가거나 해외여행을 가거나 또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또 좋은 곳으로 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시험을 당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나를 위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넘어간다면은 그것은 신앙생활에서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주일에는 멀리 나가거나 놀러 가지도 않고 예배만 드리고 성경을 보고 전도하는 일만 하였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좋은 것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빼먹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좋은 것이 우선된다는 것이요. 이런 사람은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오는 이러한 예배를 소홀하게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닥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시험과 같은 것이에요. 그거 별거 아닌데요. 어쩔 수 없으니까 딱 하루만 그냥 지나면 안 돼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기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상식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양을 바치거나 소를 번제로 바쳐야지 사람을 바쳐야, 그것도 우리 아들을 바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만들어준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그 아들을 바쳐요? 제가 100번 양보해서요, 우리 아들 대신에 종이 있는데 그 종을 바칠게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무조건 순종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번제를 바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했어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되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일 성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른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며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시험, 또한 다른 사람의 시험, 나의 시험을 이기시는 귀한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긴 후에 하나님은 번제를 위하여 순양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순양을 통해서 무사히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야훼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좋은 것을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믿는 우리 친구들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좋은 것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장차 나는 무엇이 될까? 나는 잘 살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윗은 알잖아요.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왕이 되었던 그 다윗은 그 어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시를 썼는데 시편 23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큰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찬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앞길에 잔치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비록 마음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넘어서 좋은 것으로 잔치상을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았던 아브라함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이런 칭찬만 받을 만한 사람인 그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습니다. 아주 큰 시험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을 얻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앞길에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크건 작건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약해지거나 슬퍼해서는 안 돼요. 도리어 시험을 만날 때 더욱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대신에 순양을 미리 준비해 주셔서 제사를 드리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 친구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대신에 순양을 미리 준비해 주셔서 제사를 드리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 친구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옛날 모습부터 현재 모습과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일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앞길을 맡기면은 하나님께 우리들의 앞길을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좋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맡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에 보호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같이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험을 당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당할 적에 그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 시험을 능히 이김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그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어떤 시험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또한 못하게 하는 그런 시험을 우리가 능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받는 귀한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